찬양이나 또 이 시간 태연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좌정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도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면서 아픈 부분도 치료하시고 이 시간 임재 좌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도 저 목사님이 설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으로 저는 본 말씀으로 대언하기를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라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 드릴 때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깊이 있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 그럼 깊이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몇 가지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 나타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 지금 내면의 신체적인 아픈 부분 어디가 지금 암이 발생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저 유아시로도 계시고 우리 지금 3번 예배당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3번 예배당에도 계시고 여러분 전 지금 군대를 갔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시며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 저 경상도 그 부대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출장 가 있는 우리 남편의 그 지역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글쎄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사가 이건 사실은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먼저 세 가지를 찬양합니다. 보시고 하신 하나님, 우리 동혁이를 보시고 하신 하나님, 우리 건우를 보시고 하신 하나님, 마음의 상태도 아픈 부분도 하신 하나님, 나는 찬양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의사가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나는 고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먼저 찬양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아멘. 뒤에 항상 끝나는 동사는 아시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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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 사람은 내가 뒤통수가 되고 하니까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왜 그럴까? 왜? 앞에서는 그렇고 뒤에서는 왜 뒤통수를 칠까? 왜 그럴까?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이런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세요. 내 남편은 못 들어도, 내 아내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찬양합니다. 또 다윗은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군대 간 내 자녀 거기에도 계시고 단기 선교간 내 딸아이 영국에도 지금 함께 하시고 출장간 저 구미로 출장간 내 남편의 위험한 핸들에도 거기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치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답니다. 내장의 5장 6부에 조직하시고 기능을 다 하나님 만드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먼저 기도할 때 딱 무릎 꿇으면 뭐부터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치료 주시고 우리 딸 수능 시험 보는데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장 하는데 사업 번창시켜 주시고 주시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시고로부터 그냥 뭐 달래요. 그냥 구걸시나. 그런데 그건 얕은 기도입니다. 그 초보자들 하는 기도예요. 달라고부터 기도하는 것은 초보자입니다. 그 깊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이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뭐가 해결되냐면 회개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보시고 아신 하나님 딱 하게 되면 내가 지난번에 남편 속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보시고 아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집사님 미워하고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보시고 아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되면 회개가 자동적으로 나오지요. 그게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 담 때문에 이 기도가 상달되지가 않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 다음 순서 이 회개 문제, 우리가 이 가운데 손가락 좀 길쭉해가 좀 원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건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다시 이렇게 찬양, 세 가지로 찬양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요. 압살롬 아들도 반역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의 초점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눈의 초점이 다른 사람들로 향하고 하다 보니까 다 나쁜 사람들이야,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눈, 시력의 초점을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저 장로님이 문제라니까, 저 권사님이 문제야, 저 집사님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항상 누구 탓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뭐냐? 내가 문제였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내가 더 주었지요. 저 권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내가 문제였지요. 자신을 향해야 되지요. 다 했으니 하나님 실컷 찬양해놓고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그래놓고 분위기를 바꿔보니까 내가 잘못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의 패턴을 바꿉니다.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데 그 기도가 어디에 나왔느냐 하니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기를 향하고 있지요.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는 첫째 뭐냐? 저를 살펴주소서. 나를 살펴주소서. 깊이 있는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기도는 언제나 나를 살펴주소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전지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나를 살펴주소서. 이게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나를 살피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들은 나를 숨겨요. 그림자 뒤에다 숨기고 나무 뒤에다 숨기고 저 사람 뒤에다 나를 숨기고 자꾸 나를 숨겨. 그러나 나를 드러내놓고 한 나를 살펴주옵소서. 이것이 깊이 있는 기도요. 나를 살펴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물, 모난 부분, 추한 부분을 깨우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살펴주소서가 깊이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나를 살펴주소서. 이 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도록 저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살펴주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까? 나의 모난 인격 때문이지요. 모난 성격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좀 살펴주소서. 나를 살펴주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두 번째로는 나를 깨뜨려 주소서.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했더니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았어. 아, 이 못된 성깔이 문제구만. 응? 나의 욕심이 문제네.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구만. 나의 폭행이 문제야. 나의 폭언이 문제고. 하나님, 나를 이걸 깨뜨려 주소서. 이게 다윗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2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봐달라고 기도했지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아시며. 살피게 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가면 깨닫게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행동이 사실 마음에서 나와요. 이 마음의 가치관에서, 마음에 담아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달라. 마음을 아시오. 이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못된 것들 깨뜨려 주시고 이 말입니다. 깨뜨려 주소서. 하루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가지고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개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땅에다 내팽개칩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이 사람을, 이 여자를 비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못마땅하거든.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 책잡아 죽이려고.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 누구냐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아는 율법 선생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내팽개치면서 이 사람 비난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종교지들이 돌을 다 버리고 하나 둘 다 갔습니다. 그 여인은 흥을 깨웁니다.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위로를 합니다. 여인을 위로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그 육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온 줄 알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일어나라, 일어나. 그래 놓고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를 깨뜨려라, 이 말입니다. 내 그 나쁜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나쁜 행동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려라. 깨뜨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을 벗겨먹는 사람, 등쳐먹는 세리가 말이죠, 삭개오지요, 예수님에게 식사 초대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식사하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 죄인하고 왜 같이 하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가 끝나고 나가면서 현관 앞에서 예수님께 청중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에 관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등쳐서 사람들 돈 안 빼앗겠습니다. 강탈하지 않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나를 깨뜨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잘못된 인격과 성품을 깨뜨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펴보셔서 잘못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깨뜨려 주셔서 깨뜨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심 아닐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닐까요? 분노하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혹시 폭행은 아닐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폭언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폭언은 아닐까요? 아침에도 사택에서 나오는데 차를 몰고 막 나오려고 하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로 3명이 이렇게 지나가요. 아침 일찍부터 제가 나오는 시간이,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6시 한 50분쯤입니다. 그 아침부터 욕을 하고 있어, 애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면서. 대화 중에 아주 평이하게 하는 거예요. 조사가 꼭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고 지나가요. 자기들끼리 얘기, 대화 속에. 어젯밤에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중소기업 사장이요, 자기 여직원을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였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선반에서 뭘 내리는데 떨어뜨렸더니 여직원이 아이씨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망치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망치로 때려 죽였겠나?
그래서 더 깊이 한번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가씨에 비해서 아이씨가 뭡니까? 우리 둘째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막 가가지고요. 한 2학년 때인가? 그 IC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영아, 그건 영어가 아니야. 그건 욕이야. 욕을 하면 안 돼. 욕인 줄도 모르고 애들이 하니까 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안 쓰는데 말이죠. 내가 지금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가만히 한 번씩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면 가끔 애들이 그런 IC 뭐 욕을 하는 걸 들어볼 때가 있어요. 언제 보냐니까 수련회 가서 다 봤어. 수련회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평일 때는 주일날 잘 만나지도 못하니까 모르죠. 수련회 현장에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불 끄고 잘 때 지들이 얘기하면서 거기에 조사가 욕이 붙더라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포관하면 됩니까? 깨뜨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버럭버럭 화내는 거 깨뜨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서로 권사님들끼리 소리 크게 높여가지고 화내는 것도 들어보았고, 남자분도 역시 마찬가지. 왜 그렇게 하냐니까, 여기 안에 지금 주님 임재한다는 생각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나의 술버릇을 깨뜨려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위에 술 끊읍시다. 저는 이번 30일이 기대가 됩니다. 20 몇 년 만에, 20 한 8, 9년입니까? 8, 9년 만에 대학 친구들 몇 명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몇 번 전화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름 불렀는데, 지금 정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대학 친구들이. 정 목사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뜨고, 방송에 우리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방송에 나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던데, 한번 만납시다.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항상 이 목사의 이 시간들을 모르니까 토요일 날 만나죠. 꼭 만나면 주일날 저녁에 만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랬더니 주일날 낮에만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려고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그 친구가, 대학교 때 그 친구는 결혼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가 27, 4학년 때가 28.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갔고.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 3학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달 전에 들었는데 3번 이혼했다네요. 지금 혼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만나고 싶은, 위로하고 싶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작은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굉장한 애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켜 놓고도 며느리하고 아들 사이에 잠을 잤대요. 그 며느리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갈 걸 알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에게 가가지고,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엄마 같이 잤지요? 일부러 제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가가지고, 엄마 같이 자신 거 아니에요? 잤단 말 안 하고, 혹시 엄마 같으면 같이 잘 것 같은데 장우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식 웃으면서, 이놈아 내한테 그러 같이 하는 거야. 상담을 하고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 결국은 그 아내가 집을 나갔어. 못 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3번 그랬대요. 이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상했는지요. 얼굴이. 57의 얼굴이요. 제가 보기엔 한 74분, 74 되어 보여요. 그리고 고생고생 얼굴이 보여요. 늘 같이 이렇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래서 6명이 함께 만나서 2명은 예수님을 믿고 4명은 안 믿어요. 이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왜 행복한지 좀 얘기도 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얘기 좀 나눠야 되겠다, 기대감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깨뜨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질 만능주의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10월 첫 주, 둘째 주에 우리 교회 공동의회가 있고요. 11월 마지막 때 임직식이 있는데 권사 안수집사님 이렇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피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목사를 돕는 봉사자들을 목양 협력자라고 합니다. 찬양들을 비롯해서 교사들 안내, 찬양 안내, 새신자 안내, 남여전도회 회장,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해가지고 250명이 돼요. 이분들에게 먼저 한번 추천해 보아라. 그래 놓고 교육자실에서 추천받은 것 가지고 주일 체크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통과된 사람을 재정부 한 집사님에게, 다 이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게, 재정부도 여러 사람 있지만 딱 한 사람, 컴퓨터 담당하는 한 사람이 지시를 해가지고 집사님이나 나나 둘만 아는 겨. 그래서 3년 동안 11조 상황 리스트를 뽑아서 메일로 보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이야, 집사님이나 나는 둘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에게도 명단은 안 보여드려요. 명단 부분 딱 가려놓고 앞에 있는 상황만, 그러면 그것만 보고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름 모르고, 이름 다 알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 또 괜히 말 나올까, 또 괜히 집에 갔는데 권사님이 누가 제일 많이 해? 하게 되면 말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순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말이 되거든. 그래서 이름은 다 덮어버리고 그 상황만 보고 그 옆에다가 이 사람은 하는 게 좋겠으면 동그라미 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나오는데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게 맡겨진 양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 맡겨진 양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크기를 경험해야 되는데, 자녀 손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내가 이 목회를 잘못한 거 아닌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적어도 비학점 맞아야 될 거 아닌가? 비학점까지 맞는 사람은 한 90여 명 가운데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 우리 장로님 얘기해가지고 한 10+까지 맞은 사람들을 한번 통과시켜 봅시다. 그리고 이제 통과시켜놓고 투표를 하고, 투표 딱 당선되면 담임반 사인하게 하려고. 지금 온전한 11조 생활이 안 되는데, 적어도 교회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간증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사인이 되면 그 사람 임직을 하고,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보류해야 되죠. 네. 새신자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도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안수집사라고 장로라고 딱 권사라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뭘 본받아요? 교회 다 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말지 뭐 애들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자격 가질 때까지 한 2년 더 기다렸다가 하고, 참 우리는 사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될 부분들, 이기심, 분노, 폭언, 폭행,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반드시 깨뜨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 손손들을 복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깊이 있는 기도, 세 번째로는 나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나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시험인데요, 하나님의 시험은 나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시험 치르는 거 애들 못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 치르는 겁니까? 아니죠. 실력 향상을 시켜서 얘들을 지적인 능력 갖추게 해가지고 얘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하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테스트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로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11조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말라기 3장에는 말이죠, 한번 하나님께 11조 드려봐라.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 안 하나 테스트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 넘어져요, 많은 분들이.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복을 주시는데 경제적으로 물질로 복을 주십니다. 그때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물질로 복을 받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놀러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놀러 다니면서 나도 좀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동창들 만나고, 동창 만나다가 보니까 이제 동창들이 어디 오라고 하니까 한 번가 두 번가 이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빠져.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두 번 빠져. 1년쯤 지나니까는 이제 성탄절 때 나와, 부활절 때 나.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러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 팔아먹어버리죠.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걸 안 나갑니다.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테스트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요즘 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요, 어떤 신학자들도 구약만 믿어가지고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신학도 아닌 신학 어디 가서 하고 와가지고 말이지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얼간이 같은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말이 거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시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사람. 보시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더라, 나 너 좀 잘되게 하려고, 부족함 없게 하려고 내가 너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 11조 하는겨? 하나님, 너 주일 성수 하는겨?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주일 성수. 왜? 그냥 오후 2시에 적당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 저녁 예배 아예 안 드리잖아요. 충직자들도 저녁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저는 이번에 사인 받으려고 그래요. 딱 안수집사 장로 딱 되기 전에 투표가 돼가지고 3분이 통과되게 되면 사인 받는, 온전한 주일성 하겠습니까? 온전하게 십일생활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사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합시다. 괜히 다른 사람 상처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본이 안 되니까, 영광 가려우니까 적당하게 쭉정이로 교회 다닐 겁니까? 이 얼마나 알곡으로 멋지게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고, 군인으로 말하자면 공수부대처럼, 저 GP요원들처럼 말이죠, 해병대원처럼 용감한 그런 어떤 영적인 신앙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나의 영적인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고 말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나 이 3번 양문교회가 그냥 호락호락 대충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믿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그냥 호락호락 대충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그 테스트를 자신 있게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깊이 있는 기도, 네 번째로는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까 첫 번째는 나를 살펴보옵소서. 두 번째는 저를 깨뜨려 주소서. 세 번째는 나를 테스트해 주소서. 네 번째는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항상 기도하게 나를 인도하소서. 아멜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밤에 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또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항상 다윗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게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합니까?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내 마음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 남편의 모든 길에 하나님 인도하소서. 사업장도 인도하시고 언제나 내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할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1절, 2절만, 1절, 3절만 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부르러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소망 사랑 되시는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보시시네.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나로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보시시니.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대학교 2학년 말에 담임 목사님이 종선생은 사명자야 라고 할 때 이 성경책을 신문에다 싸가지고 두돌 말고 아버지 모르게 다닌 청년이 신학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저보고 사명자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 듣습니다. 사명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인도하소서.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아들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신나가겠다. 대학원 가다. 그때 나를 인도하소서. 종신대학원 시험 볼 때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정독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21 처음 예수 믿고 군대 가서 세례받고 정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총신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돈 벌었고 저 보람의 병원 옆에 도서관 가가지고 그때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 뒤였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여기에 두뇌에다 입력시키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보고 써보고 해가지고 이만한 노트에다가 내가 문제를만 쓰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번을 정독을 했어요. 몇 개월 만. 그리고 총신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성경 시험 보는데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게 성경 시험 봤습니다. 물론 영어는 토플 시험이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봤겠지. 그래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 내가 개척을 해야 될지 어느 교회 청빙받아야 될지 선교사를 진로가 문제가 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부목사 그리고 대전 전문대 교목요원으로 갔다가 1년 만에 뛰쳐나왔어요. 난 젊은 목사가 너무 안주하기 쉽습니다. 나는 그냥 막 거세게 몰아붙이고 그냥 막 맨 땅에 헤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편안하게 안주하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도망쳐 나오면서 지금 총장님이 다 추천해가지고 갔었는데 뿌리치고 올 때 나를 인도하셨어요. 개척하면서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요즘에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고 또 이 기성세대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좀 제대로 11조도 좀 하고 그래야 이 목사가 우리 교회 안에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 10명이 넘는데 얘들 나중에 대학 가게 되면 교회에서 장학금도 좀 돼야 되겠고 또 솔직히 좀 사료도 넉넉히 주어야 내가 이 아이들 가르쳐야 되겠는데 비행기 타고 유학 간다고 하게 되면 내가 비행기도 좀 끌어줘야 되겠는데 그 교회 다 청구하겠어요? 끌어줘야 되겠는데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다 여러분 형편은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나를 깨뜨려 주셔서 나를 테스트해 보셔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잔치집의 기쁨으로 확 바꿔놓습니다. 이야, 저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네. 그 사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는데 야,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네. 낮에는 자기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분상 때문에 예수님을 체면상 만날 수가 없고 밤에 몰래 살짝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십니다. 자기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너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 나중에 깨닫지요. 깨닫고 나서요 예수님 장례 장사 지낼 때에 예수님 시신을 누가 묻었어요? 시몬하고 구레네 시몬하고 니고데모가 묻었어요. 사실 갔다가 가져다가 모셔다가 니고데모는 바뀌어진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딸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내 아들 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만한 내가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야, 한국 교회 안에, 그 큰 교회 안에 몇만 명 모인 교회 안에도 내가 못 찾는데 여기 있구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좀 믿는 자답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왕이면 우등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야, 너 영적인 우등생 되나 한번 보자. 너 믿음 좀 보자. 내가 믿음 좀 보자. 내가 전지하신, 너희 모든 걸 아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네가 다 하려고, 네가 주인 노릇 하려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주인,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어디 하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전폭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테스트하소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로 경험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